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아직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모두 내려놓사오니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길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매달릴 때마다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선한 길로 이끄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진행 중인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 청년들이 복음을 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기쁨 되시며 신실하신 주님이시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주의 길을 걷기 결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4월 21일에 있을 블러썸 데이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에 대해 듣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준비하는 많은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창조 목사님과 이수영, 전상훈, 김승균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회자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며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뿜는 진정 아름다운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을 더하고 준비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사랑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노래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주님의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그 앞에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어둠을 벗어나게 하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기쁨만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처음부터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아멘.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 고백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시간 2절로 노래합니다. 힘겨운 이 길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네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말씀을 이루시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목소리 높여서 노래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주님께서 모두 허무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무게들,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취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기쁨의 성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재건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라라 싸우나라 시아라라라 싸우나라 아버지 하나라마나라 열시아라라마라 싸우나라라라 싸우나라라 주 아버지 하나 시아라라라 싸우나라라 시아라라 주 아버지라라마나나나나나나나나 싸우나라 시아라라라 주 아버지 도와주시 주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시 임재하시 주장하여 주옵소서.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지식과 재능으로 섬길 치유하는 교회 방과후 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정입니다.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3월 22일 금요일 오전 5시 20분에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35기 기수 모임이 3월 24일 오후 5시 30분에 4층 기쁨홀에서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치유 집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과 오전 7시에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 청년교구 중심의 천사 찬양대가 새벽 특송을 합니다. 5시 20분까지 본당 이곳 장소로 오시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구약 학교, 신약 학교, 찬양 학교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저희 전도사님들 가정 모두가 1박 2일로 목회자 수련회를 떠납니다. 저희들이 2019년 좀 늦어졌는데 1, 2월 너무 바빠서 못 갔는데요. 우리 태안에 있는 장로님 댁에 가서 1박 2일 동안 수련회 하는데 가서 잘 저희들 준비하고 올 한 해 또 많은 것들 잘 상의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혼하는 형제 자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지원마을 육효진 목장의 조성학 형제 최승혜 자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또 황은진 마을 강성윤 목장의 강지연 자매 있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결혼하시는 형제 자매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보혜 세배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네,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 예식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청년들과 또 등반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함께 축복하죠. 네. 너는 사랑스러운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보혜 세배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끝나고 새가족 모임에 오시면 저와 만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한 리빌딩 프로젝트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기도로 재건하기 시작한 느헤미야가 두 손으로, 한 손은 하나님의 손, 한 손은 힘있게 하신 손으로 뭔가 어려움과 방해들을 돌파하며 성벽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가 마쳐지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은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면서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하기 원하셨던 성벽은 단순히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인 하드웨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기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의 신앙과 기쁨의 회복이라는 소프트웨어의 복구라는 것에 그 관심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에게 참 의미가 있는 한 해입니다. 특별히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 100주년 되는 기념되는 해이지요. 나라를 잃었던 서러움, 또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특별히 100주년 기념되는 올해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국가의 3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국가의 3요소. 네. 제가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방송에서 바보 어벤져스라는 특집을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국가의 3요소라는 질문을 내고 박나래 씨와 하하 씨가 이렇게 퀴즈를 푸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박나래 씨는 국가의 3요소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땅, 돈, 물. 그래서 그걸 적은 걸 보면서 하하 씨가 막 비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하 씨의 답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땅, 꿈.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혹시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인데 지금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답인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것이 국가의 3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우리의 국민이 우리 영토에서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나라가 되는 것이죠.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모두는 참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참 주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시대를 보냈던 우리 민족에게는 이 주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이 나라 가운데에도 특별히 우리가 국민 영토 주권을 이야기했는데 뭐가 참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의 현장도, 이 시간도 성벽이라고 하는 그 영토를 확보하고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이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냐, 주인이 되시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본문 1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7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한 곳에 모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절기상 이 7월 첫째 날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1월 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1월 초하루가 되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월 달 이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왜 모였다 기록하지요? 이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지금 이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를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주시고, 귀환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성벽과 또 백성들, 또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가장 원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바르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과 그 백성들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재건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청년들 가운데에는 이런 기도를 하는 청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주님, 내 삶과 인생과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통치받는 삶,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계속해서 조종해 가시는 것을 우리를 다스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종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우리는 날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기준은 무엇으로 잡을 수 있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들려지는가, 들려지지 않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다스리지 않고 계신가를
생각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펴놓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들리지 않지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성경을 폈다고 말씀이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은요, 어떻게 할 때 들리게 되고 어떻게 할 때 임하게 되느냐, 우리가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처음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딸이 되어서야 그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하고 듣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을 때, 자기들 성읍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에 집중하고 있으면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문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으로 꽉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말씀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성읍에 갇혀서, 자기 성읍에 빠져서 자기 성읍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아니, 들리긴 하지만 내 성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수문 앞 광장으로 나가야, 자기 성읍 밖으로 나와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972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에 재선이 되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 측에서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라는 빌딩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가 도청 장치를 설치한 이유는 그 워터게이트라는 빌딩 안에 자신의 반대측인 민주당의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결국 발각이 되면서 2년 후인 1974년에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미국 최초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임기 중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을 벌어지고 맙니다. 이 일을 워터게이트 사건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들을,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면 권력을 남용해서 쓰는 것에 대한 비유로, 또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회자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의 워터게이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나오는 수문이라고 하는 것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수문, 워터게이트, 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와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냐? 권력이라는 것, 특별히 권력을 남용한다는 것과 핵심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말하기 참 부끄러운 그런 문제들,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접하게 되는 그 수많은 이슈들과 그 사건과 사고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죠? 권력이라는 것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권력은 비단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치자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권력 속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한 아주 비참한, 또 추하고 더러운 그 권력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고의 권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최고의 권력을 다 스스로 가지려고 함으로써, 자기 성음만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살려고 함으로써 이 주권이라는 것이 무너져버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앞 광장으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데 자기 성읍에서만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서 목마라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굶주리고 목마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워터게이트라는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물길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문 중에 하나의 이름인데 그곳은 물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수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길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뤄가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길이 바로 수문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다시 여러분이 자기 성읍에서로부터 나와서 수문 앞 광장에 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으로 가득해서, 늘 나 자신으로만 가득해서 말씀의 문이 닫혀 있고, 그 말씀의 문이 닫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목마르고 굶주린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공고한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시다면 다시 여러분 문을 열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이 수문 앞 광장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갈증이 해갈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왜 나오시나요? 예배 왜 드리러 오세요? 피곤해가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축축 처지는데 이 예배 자리, 이 공간, 이 안에 도대체 여러분 왜 와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면서 나오시나요, 혹시? 그런 생각?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흐르는 샘물, 그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마시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죠. 주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한 주를 살면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갈증이 생겨서 도대체 어디에서 물을 얻을까, 그것을 헤매고 찾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샘물, 그 생수, 주님을 만나서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서 많은 죄악들이, 온갖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샘물을 주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다른 것이라고. 영원히 솟는 샘물을 나에게서 받아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주일날 오시면 잘 마셔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물을 잘 마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시 이 예배당 밖에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이 물을 잘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예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이렇게 딱 오릅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요. 그리고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지쳐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딱 모여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오른쪽에는 이 그룹의 마을 목자 6명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왼쪽에는 세가족 마을을 포함한 7명의 1그룹 마을 목자들이 같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모하며 같이 서서 기다립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책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제가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쫙 피자마자 여러분들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경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러자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곳곳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해석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자 여러분 곳곳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만지셔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곳곳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곤고한 내 심령을 만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여러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말씀의 감격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모두가 울음바다가 되고 눈물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울으라고, 그만 됐다고, 이제 눈물을 그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기뻐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눈물을 그치라고 외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기쁜 성일이기 때문에, 주의 샘물, 주의 생명수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을과 여러분들의 목장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은혜를 나누고 즐거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예배를 상상해 봤어요. 이 예배가 어느 예배인 줄 아시나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바로 느헤미야 8장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예배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들은 다 모였어요. 그리고 다 모였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는 몇 시간이죠? 새벽이 몇 시부터 시작하나요?
다 새벽 시간이 다르죠. 어떤 분은 새벽에 7시에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8시에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새벽, 성경에 말하는 이 새벽 시간은 6시 정도 되는데요. 6시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이곳에 모여서 그저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다 자리에 일어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6시간 동안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세워놓고서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눈물이 나겠죠. 정말 짜증의 눈물, 정말 다리 아파서 돌아가고 싶은 눈물이 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스라가 함께 했던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을 때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모두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6시간 되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예배, 또 여러분의 이 성벽 재건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이 시간의 예배 시간이 정말 수문 앞 광장에 있던 새로운 워터게이트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셔야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자 하셨던, 여러분 자신이 계속 갖고서 여러분 자신을 흔들고 여러분 주위를 흔들어 놓았던 그 여러분 스스로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취하려고 했던 내 욕심과 내 욕망의 권력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재건의 역사가 일어날 줄 소망합니다. 또 여기에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8장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8장 전에 성벽 재건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성경 느헤미야 말씀의 주어가 느헤미야 아니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8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백성이,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지요. 3절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뭇 백성이 있었습니다. 5절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나오고요.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송축하지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우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백성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첫 삽은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첫 삽을 떴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성벽 재건, 그것의 완성과 완전한 재건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말씀으로 재건하고 자신의 기쁨으로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예배의 회복은 이 앞에 있는 설교자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준비해서 들려줘야 하지만 그 말씀으로 재건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재건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바이블 칼리지를 듣기만 해서 그 말씀의 재건이 일어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아 재건하려고 하는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수문 앞 광장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말씀하지요. 너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라. 하나님의 샘물을 마셔라.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줘라. 제가 아까도 우리 예수찬미단과 우리 글로리아 함께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찬양 중에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곡을 찬양했는데 두 번째 곡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도 보고 회중석도 봤어요. 기쁨의 노래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얼굴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 전혀 기쁜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비단 그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러면 요즘 청년들은 뭐에 익숙해져 있는지 아시나요? 나를 위로하는 것, 내 마음을 달래주는 것,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이 찬양, 이런 종류의 찬양을 부를 때는 얼마나 깊이 임재하는지 몰라요. 온 마음을 들여서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내가 다 짊어지고 얼마나 십자가가 큰지, 아마 이 정도 십자가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십자가를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나 좀 위로해달라고, 나 좀 이렇게 힘들다고 그런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임재가 깊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뻐하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때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기쁨을 노래해야 하는데 오늘 이 주일의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너무 목이 말랐는데,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태양볕에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다가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놀라운 갈증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시원한 것이 이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쁨이 청년들에게도 없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에게도. 지금 제가 60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20대 이상 되는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쁨과 너무너무 멀리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의지해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지요.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지만 그 중간을 연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지요. 그렇다면 왜 청년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기뻐하지 못하시나요? 좀 기뻐하시면 안 됩니까? 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시면 안 되나요? 맨날 십자가만 무겁게, 십자가를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큰 목소리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다니면 좀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다 죽을 것처럼 살지 말고 좀 힘있는 크리스찬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우리 결단송을 찬양할 때 우리 기뻐하며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실 텐데,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뻐, 네. 기뻐, 네. 네. 기뻐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고맙다 예지야, 네. 네.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십시다. 네.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표정 하지 마시고, 네. 너무너무 그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네.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주님 주신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네. 간절히 제가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박수 치면서, 박수 열심히 치면서, 네.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큰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시는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우리 기뻐 춤추며 뛰겠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함께 뛰면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재건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뻐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뻐 하나님께 나아가 새 힘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삶이 다시 재건되기 원하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삶의 무게와 삶의 어려운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들의 인생이 충만하도록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무거운 십자가 모든 무거운 세상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 하나님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으로 역사하실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수문 앞광장에 모여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자기의 성읍 밖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새 기쁨을 허락하시고 샘물을 흘려보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강같은 은혜와 놀라운 은혜의 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사랑의 마음 아버지 나누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 가운데 충만히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주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열심을 다하여 한 주 동안 살다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다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히 식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로 보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저마다 고난과 환난의 자리 가운데 다시 이 교회당 밖을 나가면 또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힘겹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날마다 기쁨이 있는 인생,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기쁨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수문앞 광장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기준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그 말씀으로 인한 성벽 재건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